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군부대를 찾아가서 군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였습니다. 그 해당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아들 몰래 해당 부대를 찾아와서 사회자와 인터뷰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진행하면, 군인인 아들은 목소리만 듣고 어머니를 확인하고 맞추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포상휴가를 떠나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대 위로 장병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라고 그런 우겨대던 그 모습이 이 코너의 아주 백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뜻밖의 만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주변에 지켜보는 다른 방송 관계자나 군부대 나른 장병들도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요, 그런 기쁨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되찾게 되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만나 기쁨을 되찾습니다. 주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파괴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도 기업가도 이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죠.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을 목격한 마리아와 두 제자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감지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음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11절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컸던 그녀는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녀는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요.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두 천사 사이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에 그녀는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을 나타내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반응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반응하듯이 양인 마리아가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만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다는 마리아에게 더 시급한 사명,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곧 하나님께 올라가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먼저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날 붙잡는 것보다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라는 거죠.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18절에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일은 사실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또한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시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로 상처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사명과 함께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요. 22절과 23절에서 보시듯 첫째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앞서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이 사명을 보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주님의 권세가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이 땅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죠.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지금도 세상 끝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살벌한 위협에 압도되어서 공포 속에 지내고 있었죠. 위협적인 사회 분위기가 누그러질 때까지 조용히 숨어 지내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기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자리에 모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말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그 순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중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의 정전 소식이 영국의 언론지인 데일리 미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휴전을 약속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적국이었던 군인들이 한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거죠.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잠시나마 평화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요, 3포 세대, 거기서 더 나아가서 5포 세대, 이제는 얼마나 더 많은지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치솟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악화된 경제 환경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취업과 꿈을 포기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을 변혁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두려워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외쳤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실망에 빠져 3포, 5포, M포 세대가 되어가는 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부활의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웃과 다음 세대가 소망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와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기쁨과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받은 위로에 머물지 않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소명을 발견하고 힘이 있게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언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증거를 보고 사명을 받으며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힘입어 새 시대를 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부활의 주님을 나 스스로가 경험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위로와 보호를 받아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평화가 가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